예수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어린아이와 같은 자인데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어떤 사람들인가? 많은 분들이, 저도 뭐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성경을 처음에 읽을 때 어린아이와 같은 자, 어린아이와 같은 자는 순수한 사람이지, 순진한 사람이지, 욕심 없는 사람이지 라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순수한 사람이, 순진한 사람이, 욕심 부리지 않는 사람이 가는 나라지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린아이가 정말 순진한가요? 여러분, 어린아이도 만만치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본성 자체가 타락했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타락한 본성이 있어서 그것들이 수시로 부지불식간에 이렇게 나타납니다. 어린아이들도. 한 그림 작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림 작가가 그린 그림이에요. 하나님, 만일 오늘 밤 제가 죽는다면 제 장난감을 모두 망가뜨려 주세요. 왜냐하면 다른 애들이 가지고 놀지 못하게 그렇게 망가뜨려 주세요 라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것은 어른들을 위한 동화지만 실제로 어린아이도 이런 마음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순진하고 정직하고 그러던가요? 그렇지 않은 때도 종종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때로는 무심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정말 순수하고 순진하고 욕심 없고 그런 이미지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분명히 아니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예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에 여러 교우님들이 헌신하셔서 어린아이들을 전도하자, 어린아이들이 교회에 많아지면 좋겠다. 그래서 동네 어린아이들이 교회에 자연스럽게 출입하도록 하자 하고 방방이를 특수 조립해갖고 2층 방방이를 만들었어요. 그 주차장에 방방이가 있는데 그 2층 방방이다. 거기 올라가면 재밌게 논다. 근데 어느 날 제가 방문을 갔다 교회로 이렇게 들어가는데 어떤 아이가 혼자서 열심히 재미나게 방방이를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안녕 이렇게 하니까 그 아이가 뭐라고 그러게요? 저 방방이 타러 왔지만 교회 다닐 건 아니에요. 제가 안녕했거든요. 안녕했는데 그 아이는 그런 대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순수하던가요? 아니, 능구렁이가 들어가 있어요. 능구렁이가. 그리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별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저 천주교회 다녀요. 그리고 지금 매일, 초등학교 6학년인데 매일 방과 후에 교회 가서, 성당에 가서 교리 공부하고 있대요. 몇 달 동안 계속 교리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커서 테마 신부가 될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린아이들이 결코 순수하고 순진하고 이렇게 그런 이미지로 생각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7장에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 중에서 장터에서 노는 아이들의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장터에서 노는 아이들이 무엇하면서 노냐 하면 결혼식 놀이하고 장례식 놀이하면서 놀고 있어요. 근데 결혼식 놀이를 할 때 피리를 불어요. 피리를 부는데 순례하는 아이들이 춤을 춰줘야 되는데 춤을 추지 않는 거예요. 장례식 놀이 하는데 애곡을 하는데 옆에 있는 순례하는 애들이 막 가슴을 치면서 아이고 울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순례하는 게 재미가 없으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이 순수하고 착해서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하늘나라 간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면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여러분, 성경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2000년 전에 그 유대인들을 향하여 주신 말씀이에요. 그들이 어떻게 이해했느냐가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방식대로 이해하기 이전에 그 사람들이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했느냐가 제1차, 제일 중요한 이해의 방식인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할 때 그들이 제일 먼저 떠올리는 이미지는 순수함, 순진함이 아니라 그런 것들은
고려 대상이 아니었어요. 그 당시 사람들에게 연약한 것이고요. 부족한 것이고 무력함이에요.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무력한 존재. 그래서 그들의 결정적인 모습은 결핍이에요. 그들이 그들의 삶에 있어서 결핍을 가지고 있는 존재, 그 존재가 어린아이와 같은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형제들아, 지혜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는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악에 대해서는 아무런 능력이 없는 무력한, 결핍한 그런 존재가, 아까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존재가 되라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주신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사람들이 예수님께 어린아이, 자기의 어린아이, 아주 어린아이를 의미해요. 자기의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그 아버지들을 꾸짖었습니다. 왜 제자들이 그 축복을 받기를 위해서 자기 어린 아기를 데려오는 아버지들에게 화를 냈는지 그것은 뒷부분에서 살펴볼 거고요. 화를 내는 제자들의 형편이 어떠했는지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그들 사이에서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한 번 벌어진 것이 아니라 여러 번 그렇게 했어요. 누가 더 크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데 누가 더 공로가 많지? 누가 더 높지? 누가 더 중요한 일을 했지? 라고 하면서 제자들 사이에서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일어난 것이죠. 또 다른 상황을 살펴보면 세베대의 두 아들을 그 어미가 데리고 와서 주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제 아들 한 아들은 주의 오른편에 한 아들은 주의 왼편에 있게 하소서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12제자들이 다 주님을, 또 다른 제자들이 주님을 사랑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섬겼거든요. 그런데 세베대의 어머니가 열심히 섬겼어요. 물론 열심히 마지막 순간까지 계속 열심히 섬기는 훌륭한 가정인데 세베대의 어머니가 어떻게 해요? 자기의 아들, 한쪽 아들은 우편에, 한쪽 아들은 좌편에 있게 하소서라는 그 소리를 듣고 나머지 10제자가 어떻게 반응했나요? 아유, 저 가정은 훌륭한 가정이니까 처음부터 열심히 섬겼잖아. 뭐 오른편 왼편에 서도 괜찮지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나머지 10제자가 그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분이 여겼다, 화가 났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쫓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데 이런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질문 드립니다. 예수님이 그분의 나라를 이실 때 오른편 왼편 있게 하여 주소서라고 말씀했는데, 그들이 요구했는데 실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예수님의 오른편과 왼편에 누가 있었나요? 누가 있었죠? 제자들은 하나도 없고 다 도망가고 그와 함께 죄인이 매달려 있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스스로를 높게 평가하고 누가 크냐라고 경쟁심을 가지고 이기심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게 될 때 예수님이 그 결정적인 구속의 사건을 이루실 때 그들은 그 옆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데 실패했던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겸비하게 자신의 무력함을 고백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예수님을 쫓는 일에 실패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손을 얹어서 축복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관습이에요. 예수님도 그렇게 하신 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노아는, 이삭은, 야곱은 자녀들에게 그렇게 손을 얹어서 축복했고 그 당시에 랍비들에게도 그런 축복을 사람들이 요청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그런 축복을 받기 위해서 어린아이들을 데려오는 것은 뭐 당연한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꾸짖었어요. 그 아버지들을, 자기 아이를 축복하기 위해서 데려오는 그 아버지들을 제자들이 꾸짖었습니다. 왜 꾸짖었을까요? 그들은 확신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거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6월절에 그분의 나라를 세울 것이라고 그들은 예언의 말씀을 통하여,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서 확신했어요. 이제 그분이 그분의 나라를 이룰 때가 거의 되었다. 그들은 정말 확신한 것입니다. 그 때가 되었다.
그리고 그때에 대한 확신은 틀리지 않았어요. 성경적이었어요. 그래서 그때가 거의 되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런 시시한 일, 하찮은 일로 시간을 보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지켜주느라고 저리 가세요. 저리 가세요. 이렇게 그 아버지들을 물리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장면에 등장하는 동시 사건이에요. 그 바로 다음 장면에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큰 부자 법관이 찾아옵니다. 관리가 찾아오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누가 찾아오냐 하면 큰 부자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그냥 부자 하지 않고 큰 부자라고 이야기하면 진짜 부자예요. 진짜. 근데 큰 부자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예수님과 얘기하고 그분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협력을 해야지, 어린아이, 예수님이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를 일일이 다 만나주시고 축사하시고 이런 시간 예수님 없다라고 그렇게 제자들이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이 열심을 가지고 그들을 꾸짖으면서 물리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런 일로 시간 보내시면 안 되겠다라고 그렇게 불쾌하게 생각을 한 것이죠. 제자들의 영적인 상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문 앞에 당도했는데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데 제자들은 누가 크냐라고 경쟁하고 있고요. 나는 주의 우편에, 나는 좌편에 있겠다라고 나서는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시시한 일들은 그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당연히 예수님은 그런 일 하실 분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제자들이 이렇게 경쟁하고 이기적인 마음으로 이렇게 서로 이렇게 높게 평가하고 하는 이 모습들이 부정적인 모습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저는 좋게 보이더라고요. 좋게 보여요. 왜 좋게 보일까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성경을 통하여 그분의 나라가 곧 시작될 것을 그들이 그 사건에 대해서는 오해하지만 그때가 되었다는 것을 절대적으로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그들에게는 있어요. 진정한 확신, 참다운 확신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이 이렇게 그들이 부분적으로 잘못한 것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잘못된 반응이 있었던 건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이런 반응이, 육신적인 반응이 처음에는 일어났지만 나중에 그것도 고쳐지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영접하려고 하는 열성들이 가득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섬기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가 그의 것이 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것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한 거예요. 다른 사람이면 나도 하고 싶어 라는 그런 마음으로 참여하는 사람이 될 줄로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래서 다시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만약에 제자들이 꾸짖었던 것처럼 애들은 저리 가, 여자들이 어디로 와, 뭐 이렇게 했다고 하면, 만약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고 하면 현재 기독교는 지금 이슬람교처럼 남자들만을 위한 종교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전 세계적인 종교가 될 수도 없어요. 기독교가. 그런 모양이면 유대교의 일파, 아주 작은 신기한 일파가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자와 대화를 하셔요. 예수님은 이방인도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영접해 주셔요.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이 여러분과 친숙한 사람과 자주 만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그렇지 않은 또 다른 사람을 만나주시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분의 나라가 세워지면서 유대교와는 전혀 다른, 그 주변에 있는 다른 종교들과는 전혀 다른 나라가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우시고자 했던 그 나라는 모든 사람을 위한 나라였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데려오는 아비들을 이렇게 꾸짖는 제자들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하셨나요? 아까 교동문 읽으셨잖아요. 어떻게 반응하셨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분노하셨어요. 그런 태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태도가 전혀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린아이의 이미지는 순수 순진 이런 것이 아니라 무가치함이고 부족함이고 결핍이고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런 작은 자라는 의미예요. 작은 자라는 의미. 그런데 그 작은 자, 무가치한 자, 주목을 끌지 못하는 그런 결핍을 가진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자기가 충만한 사람은, 자기로 만족하는 사람은, 자기에게 신뢰할 만한 것들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린아이와 같은 자의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무력함을 느끼는 사람이에요. 그들은 자신의 생에 결정적인 능력이 결핍이 되어 있다고 느끼는 사람이에요. 그들은 자신의 부족함을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데 겸비한 마음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주님의 우편에 서겠다, 좌편에 서겠다라고 하는 사람을 위한 자리는 하늘 아래 없어요. 겸비한 자기 결핍을 느끼고 자신의 무가치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사람의 나라이다. 그래서 세리와 창기와 죄인들이 예수님 앞으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무력함을, 무가치함을 고백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영접해 주시잖아요. 그 당시 종교인들은 영접해 주지 않고 죄인들 오니까 멀리 떨어지는데 예수님은 그들을 환영해 주시고 영접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환영과 영접하여 주심을 그들의 받을 자격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은혜로 받고 전적으로 감사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천국은 이런 사람의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해요. 야, 나 같은 사람도 예수님이 영접해 주셨네. 내게 아무런 능력이 없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도 주님은 나를 기뻐해 주시고 환영해 주시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두 번째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그러면 이렇게 자기의 결핍함과 부족함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반면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바로 다음 장면에 부자 법관이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니까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라고 말해요. 자기 결핍이 있어요, 없어요? 자기 결핍이 없어요. 자기가 멀쩡해 보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사람처럼 스스로 확신을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이야기는 바리새인과 세리에 비유해서 우리가 그 모습을 살펴볼 수 있어요. 이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라고 속죄 기도 시간에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속죄 기도 시간에. 경건한 사람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셔요? 어린아이와 같은 자, 자신의 결핍과 무력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오는 그런 사람들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무력한 저 사람이 우리 교회에 나와서 뭘 하겠어? 무슨 봉사를 하겠어? 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도 여러분 예수님을 환영해 주는 것처럼 그렇게 환영해 주시는 여러분들 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게 되기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나라가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말씀도 이해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두 번째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이런 어린아이와처럼 받아들이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는다고 하면 결단코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니까 정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 어린아이들의 이미지를 아까 결핍함과 무력함과 그 이미지 속에서 살펴보면 야, 하나님의 나를 초청해 주셨구나라는 그런 생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이 그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사람이고 섬기는 사람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라고 그렇게 말하라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그분의 은혜로 거저 값없이 그분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해주셔도 되겠어요? 그분의 놀라운 은혜에서 거저 그분의 전적인 공로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됐어요. 그래서 그분의 나라를 은혜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되냐면 나 같은 사람도 그 존귀한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셨으니 그 안에 감사가 충만하고 기꺼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시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하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심전력하여 수고하지만 하나님 제가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어린아이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이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아니라 전심전력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지만 하나님 저는 주님을 위해서 한 것이 아무것도 없네요. 이렇게 부족하네요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대가 예수께 더 가까이 나아가면 갈수록 그대 자신의 눈에 그대의 결함이 더욱더 많이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낙담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사탄의 기만이 그 힘을 잃었으며 하나님의 성령의 소생하게 하시는 감화가 그대를 일깨우고 있으며 그대의 냉담과 무관심이 사라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자신의 결핍을, 무가치함을, 결함을 더 많이 발견하는 그 영적인 상태가 어떻게 해요? 예수님과 더 친밀해지고 있다는 직접적인 증거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어린아이 같은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 어린아이 같은 사람인가요? 예수님이 순수한 사람, 순진한 사람, 착한 사람이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분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이고 그 은혜에 어찌하든 보답하려 섬기는 사람이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스타일이 우리 믿음의 가족들의 스타일이 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스타일이 어떤 스타일이에요? 예수 지저스 스타일이에요. 예수님의 스타일이 어떤 스타일인가? 그 장면을 잠깐 생각해 보세요. 그곳에 어린 아이들을 데려온 아비들이 있었어요. 어린 아이들이 있었고 동시에 누가 있었냐면 큰 부자 관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같으면 누구를 먼저 영접하겠어요? 큰 부자, 벌써 이 풍광이 다르다고요. 얼굴에서 빛이 번쩍번쩍 나. 유명한 분이야, 유명한 분. 그분이 기다리고 있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온 아비들이 있고 그런데 여러분 같으면 누구를 먼저 영접할까요? 무슨 일로 오셨어요? 하고 그 사람을 먼저 뭐 궁금하신 거 있으시나요? 네, 말씀해 보세요.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예수님은 누구를 먼저 영접하셔요? 그 어린 아이들을 데려온 아비들을 먼저 영접해 주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부자를 먼저 환영하고 영접해야 했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반대로 행하셨어요. 그 무력한 자, 자기 자신을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는 자를 예수님은 언제든지 환영하여 주신다. 할렐루야, 아멘. 자기 무력감, 내가 주님 앞에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하고 겸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을 예수님은 언제나 환영해 주신다. 먼저 환영해 주신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예수님처럼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무가치함을 고백하고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섬기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나라에 아무런 유익이 없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지라도 언제나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처럼 그 연약한 자들을 환영하고 영접해 주시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